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기고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만큼 사랑하시며 그 사랑에서 완전히 끊긴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 회복하시는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며 우리가 아버지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어떠한 존재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 충만히 부어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심령의 마음에 듣기시는 그 즐겁고 기쁜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새벽부터 눈이 깰 때부터 계속 줄곧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자가 풍성하심,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표현과 함께 그 사상이 내게 이루어진 만큼 이런 표현들에 더 주목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당신이 카톡에 급한 요청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알게 하는 일을 시작으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미 눈을 뜨고 그때가 한 2시 조금 넘었을까요? 긍휼이 풍성한 심령이 눈꺼풀에 누르는 그 잠을 저항하며 신령한 음료를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그 심령으로 있을 때 당신이 우리 아들의 필요를 들려줬고 그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아들과 내게, 당신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신령한 음료, 유일하게 필요한 그 음료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편 51편을 하나님의 영께서는 찾게 했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 미니 집에 오기까지 또 온 이후로 계속 그 사상과 주제에 내게 깨우시고 알리시고 하시는 일을 맛보았어요. 당신은 사랑을 받고 싶죠, 그죠? 각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저와 결혼할 때 그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와 결혼을 했고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내 남편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합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결심하고 사귀는 과정 동안에 또 결혼해서도 처음 이 확신이 있는 동안에는 내 삶에서 어떤 수고한 의무 가운데 짐이 있을지라도 유지가 돼요. 이 소망 안에서의 어떤 행복은. 근데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면은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1년 만에 우리 아이 민이가 태어났나? 1년 만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98년에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이가 99년에 태어났으니까 그건 1년 좀 넘어서 만 1년 넘어서 태어났네. 그리고 민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당신 직장에서의 또 당신 어떤 영혼의 부분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맺어진 만남이었고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 신앙을 근간으로 한 그래서 처음 결혼하고 나서 닥치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나는 당신과 내 관계에서는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어떤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외적인 환경이 당신을 어렵게 하는 그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직장 믿는 직장 동료들한테서 받는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분노는 있었지만 당신에 대한 상처는 없었다고. 그래서 당신은 가정 안에서 당신을 돕고 싶어서 그런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외적인 그래서 당신보다는 내가 더 강하다는 어떤 그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미니가 태어나고 미니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고
또 애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당신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민희를 키우는 일을 혼자서 감당을 했어요. 밤낮으로. 그리고 또 엄마로서 이 아이에 대한 모성이 이 아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면 갈수록 입맛이 제가 민희를 잉태했을 때는 몸무게가 한 23kg가 불었잖아요. 그렇게 잘 먹고 했던 내게 남편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들, 또 혼자서 예민한 이 아이를 키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지금처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이 구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요. 당신은 사랑하고 내 아이도 사랑하지만 당신을 힘들게 하고 이 가정을 엉망으로 하는 외적 요인을 주는 그 형제라는 사람들, 또 그들의 가족들의 내가 외관으로 비쳤을 때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거든요. 내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틈만 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했었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그 생각 때문에 입맛은 가면 갈수록 없었는데 애의 젖을 먹여야 돼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미역국을 6개월을 먹었어요. 6개월을. 밥맛이 하나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단지 젖을 먹이기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6개월 동안의 미역국을. 정말 그때 그 시절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들이지만 1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호소하시는 그 음성 내가 받아들이던 날 이후로 하나님을 아는 이해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내 생애 가운데 내 잘못 꼴지어진 모든 곳에서 바라는 요일을 교육시키시면서 이루신 내 마음의 회복은 그때 내가 오로지 내가 불행한 이유가 내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내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고 가족 밖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때 그 고통이 어떤 거라는 걸 듣는 거예요. 그때도 신앙이 있었고 지금도 저는 신앙이 있죠. 근데 그때 내가 바라던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달라 있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내가 옛날에 당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면 당신 행복할 것 같아요. 당신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바라는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결혼해서 결혼 전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그 사랑이 지금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세요.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랑 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같은 이기적인 사랑을 나는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이기적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그게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끊임없는 이 다툼과 원망과 시비 가운데 보복과 안갚음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우리 가정이 그러한 온 영혼과 심령과 마음에 상처투성이, 멍든투성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찢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만 필요한데 자기 안에 뭐가 있는 줄로 알고 길을 쓰고 그 사랑을 해보려는 한 여인으로, 한 여자 나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한 15년, 16년 됐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만신창이가 돼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더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구원, 주님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내 혀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왜 여인은 젖 먹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없을까요? 왜 젖 먹이는 여인은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자기와 하나가 돼 있던 아이가 분리됐을 때 겪을 어려움. 그런데 이 분리되어 있는 자식이, 이 젖이 필요한 이 자식이 이 젖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어미라는 거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아이가 처해 있는 그 입장에서 필요한 그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엄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인에게 필요한 중보자,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시키고 그 죄인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나와 같이 되었고 지금 나와 같이 되시고 내게 나눠주실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나와 한결같은 연약에 쌓여 있으면서도 사단으로부터 지독한 영적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 생애의 본과 그 품성 안에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죄 없는 생애를 살아주신 나의 구주, 나의 왕, 만군의 주, 만유의 아버지이신 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나와 같은 인간이 그 인간 중에 좀 영광이 있는 육체의 영광을 소유한 세계의 대통령이 나한테 와서 나를 채우라는 어떤 인정을 베풀면 그것도 좋겠죠. 이 육체의 마음에서는. 하지만 이 영적인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자는 그게 충족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분리된 이 영혼들에게 필요한 긍휼은
인간이 줄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께서, 근본 하나님이신 분께서 뒤에 화장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서 또 아기로 태어나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모든 순간마다 나와 똑같은 이 육체 안에 거니셨지만 그분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와 같은 생애를 사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본성 가운데 임하신 것도 아니고 타락하고 난 이후 이 4,000년 동안의 이 사단의 속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거의 잃어버린 바 된 이 육체 안에 사망 안에 임하신 거예요. 원래 그 영광으로 만약에 이 육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히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고 지금 믿는 자들 안에서 그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 긍휼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요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모든 호흡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풍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감각이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에 그분을 사모하거나 바라거나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을 한다면 우리의 부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변해야 될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이 말씀으로 제시된 약속들을 의심하고 내 상황에 이 말씀들을 변형해서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그 구원의 그 인자의 우리를 이루는 것에 손실을 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인자를 구하면서 돌이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질주하던 그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갈 때 이 탕자가 듣고 싶은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여러 소리가 있을까요? 그 전에 자기를 이 육체를 즐겁게 하던 오만 경험과 자아방종의 만신창이가 된
그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있겠죠. 이론들이. 예전에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영광, 칭찬, 사랑, 그것들 중에 한 가지를 바랄까요? 만약에 여전히 그 이국 땅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국 땅에서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이전에 자기가 맛보았던 그 가치를 구하고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려진 탕자에게는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가는 그 걸음, 아직 그 음성을, 분명한 체험적인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이 탕자의 오직 한 음성,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눈처럼 눈보다 더 희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에 의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함을 그 소망을 받았지만 이 마음의 죄의 저주에서 이 마음의 상처, 하나님의 인자를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상처난 이 마음에서는 그 심령으로는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화평을 누렸던 그 기쁨에 이룰 수 없는 그 처지였죠. 이 다윗이 듣고 싶은 유일한 한 음성은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야곱이 밤새 언약의 천사와 싸울 때 단지 외형적인 자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과 마음에서 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죄의 용서뿐 아니라 죄로 인한 그 상처, 그 결과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 인자를 바라는 그 씨름을 했을 때 새벽에 이 한도뼈를 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과 이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 그 안에 온전히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요 이전에 배양된 잘못된 이론들,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를 오해하고 불신의 그동안에 이 속이는 자로서의 이 새 속에 얽혀있는 이 마음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밤새 그 씨름하는 그 영적인 투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환도뼈를 치시고 그랬을 때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고 이 육체의 영광에서는 병신이 되고 두 눈을 가지고 영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를 범죄케 하는,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실족케 하는 이 한 눈을 빼어버리고 한 눈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그 권능을 아는 자들은, 그리고 그 권능 가운데 풍성한 그 인자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욱더욱 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신성이신 분께서 죄가 돼버린 사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죄로부터 분리해서 의로운 생애를 살고 이 육체에 있는 동안 의를 사모함으로, 의를 구함으로, 의를 맛보고 체험하면서 아버지의 인자가 얼마나 풍성하며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의 매 생애마다 체험케 하시는 그 풍성함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참 똑똑해요. 영리하고. 25살 청년. 자기 몸의 회복, 자기를 즐겁게 하는 쾌락들, 자기를 만족해 하는 별미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별미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는 아이예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이예요. 탕자처럼. 이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체험이 분명히 있는 아이. 하지만 잘못된 어미의 양육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된 사랑으로 빼곡히 주입시킨 그 교육을 받은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것으로 허랑방탕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 것이냐 자부하고 자만하고 자부하고 하는 동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점점 고갈되고 빼앗기고 손실당하는 줄도 모르고 가면서 그 핍절한 상황이 됐을 때 그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호소가 그 마음에 들려졌고 그 길을 돌이키게 한 똑같은 동일한 음성이 우리 가정에도 들렸고 매일 그 음성 사모하는 이 어미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도 10여 년 동안 흘러가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예전에 잘못된 사랑으로 분리되었던 어미와 아이의 마음속에 그 벽들이 그 긍휼로 씻겨지는 일을 하게 하셨고 서서히 이 마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아이에게 어미의 긍휼을
통해서 서서히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 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탁월한 정보와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을 이리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저리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될 때는 기뻤던 그 아이에게 요즘 이 마음의 번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 아이에게서 도움의 손길이 올 때 어떨까요? 우리는 괴롭고 힘들다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라도 어떤 필요라도 그 필요가 외적인 그 필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 우리 부부는 어때요? 세속적 가치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전과 똑같은 무게로 그 비중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면 민희가 지금 이 세속적인 그 부와 그 가치로 자기의 공백을 메꾸려고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비용들이 얼마나 지금 이 10여 년 동안 있어요. 갈수록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상대가 요구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몇 번은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주는 목적은 내가 가치 있는 것이 낭비되지 않은 그 상황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급이겠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보복하는 일을 하죠. 불평, 불만, 시비, 압제, 이 마음 안에서, 양심 안에서,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에 나타낸 구원들은 어때요? 세속을 씻기시는 탕자가 세상을 향하여 갔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므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탕자를 품고 받아들여진 그 용서의 기쁨은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서 어떤가요? 그 마음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한 그 심령 안에서 생애 가운데 어떨까요? 아버지의 법을 배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 품성 가운데 남아있는 요 세속의 찢기들, 가치들로 구성된 내 품성의 결함들을 생애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동기 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 가운데 있는 잘못 어거되는 그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씻기는 요일 가운데 여전한 세속으로 어떤 도움을 베풀면 하나님의 그 맛을 인자를 맛볼 수 없는 우리에게 씻겨진 만큼 용서의 기쁨을 받은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요 인자를 끼칠 수 있는 요 구원을 사모하면서 마땅히 할 뿐만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가치로 요구하는 일이 없게 되죠. 없게 하시죠. 저는 10여 년 동안 특별히 10년 전에 무수히 많이 뱉었던 것이 뭐예요? 학습적인 부분, 자기 주도적인 학습, 또 그쪽에 영민함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대놓고는 아니어도 그 근간에서 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학습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또 그것을 안 했으면은 그걸 하게 하려고 푸시하고 암시하고 감시하고, 가면 갈수록 그게 심했죠. 그런 이 여자를 하나님의 회복은 어때요? 10년 동안 저는 공부해라, 네 할 일 해라, 요 한마디도 안 하게 하셨어요.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요 말이 거짓말에 인이 박히도록,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말이라고 잘못 요 사상을 받아들인 내 안에서 처음 요 씨름을 하는 동안에는 이 영적으로 뿌려지는 사단의 그 정신들은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생각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 살리시는 음성이 내게 두려움으로 들리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의 품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잘못된 품성, 결함 있는 품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듣기를 원할 때 그걸 통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나는 더욱 하나님과 화복되는 일을 맛보게 돼요. 저는 이런 구원에 또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신 만큼 내 가까운 그것이 필요한 영혼에게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 더 사모하게 돼요. 영혼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이 영들의 싸움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잠잠히 그 부분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그 무한한 능력과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가 믿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앙망하는 동안에 그 일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걸 체험했고, 이 아침 상황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면증에 최근에 또 불면증이 와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 우리가 들어오는 이런 인기척과 그 예민한 상황에 그 시험을 일으키는 그 악한 영은, 당신은 그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잠이 다 깨버렸다. 나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요. 그 마음에 어떤 절망이고 낙심인지 이제 알아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이제 보여요. 나도 숱한 불면증으로 지새운 밤들이 있었고, 그때는 그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의 가르치심을 따라 배우는 동안에 이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상황에서도 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생각에 사상의 그 은밀한 것을 다 아시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그 순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이 아이의 낙심하는 그 상황하고 전혀 다르게 이 아이는 바로 그 순간에 잠을 들었어요. 그리고 잠들고 나서도 어때요? 일어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은 그 양에 있지 않아요. 질에 있는 거예요. 질에. 좋아요, 저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그리하면 죄인들이 주께로 오리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들으시는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그가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주시기 때문에 얻은 줄을 아느니라. 형제들아,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리라. 생각까지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은 생각까지 성령께 복종케 되는 능력인 거예요. 그 국률이 이루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낯에서 죄를 향하여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마음이 새롭게 하는 그 기도가 드려진 전후하고 태도가 달라져요.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주의 공의는 죄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죄를 품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인자가 그 풍성한 인자는 긍휼은 죄를 품고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권능은 죄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하나님의 인자는 율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쏟아지는 그 진노를 통해서 그 죄를 떠나게 하시는 권능인 거예요. 그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인자는 어디에 베풀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안에서 이루어주셨죠. 율법은 죄인들에게 죄를 떠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죄를 자각하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면은 어때요 이제? 믿음이 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 안에서 이제 태어난 갓난 아이들은 어때요? 육신의 아이들이
긍휼이 필요해서 엄마 앞에 놓여 있고 그 엄마를 향하여 울부짖을 때 엄마의 그 도움이 공급되듯이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은 율법의 온전한 순종하심을 가르치시고 배우고 그 기쁨을 맛보고 그 합평을 누리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이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놓여 있어요. 이 한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인자가 내 안에 들려지기를 사모함 가운데 이 한 날을 보내십시다. 풍성히 먹이시고 만족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영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관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이 육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육체 안에 신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끊임없이 의존하도록 배양된 우리의 품성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도 어때요? 사단은 이 육체를 신뢰하게 하는 이 영적 대전쟁이 더 치열하게 있기 때문에요. 성령을 주셔서 온전히 성령께 나를, 내 의지를, 내 뜻을, 내 모든 생각을 굴복하기만 하면 완전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쌓여 있을지라도 패배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살아있는 것은 자라는 생명이
있음이며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남을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사오니 더욱 그 신령한 젖을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젖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오니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이 한날에 베푸시는 그 구원에 참여케 하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가운데 우리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 호흡마다 주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애에서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악한 영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인정하고 구하고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